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성도 되었으니 함부로 살지 맙시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성도님 되었으니 함부로 살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15장부터 16장 지금까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대부분 바로 전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전날 최후의 만찬 가운데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부분인데, 15장부터 우리가 지난주였죠, 나누었던 16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머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포도도 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가지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죠? 좋은 참 포도나무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 온전히 잘 머물러 있으면 성도는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맺는 그 열매가 세상에 보여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 때문에 죄가 드러나기도 해요. 세상에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이 성령이 맺는 열매들을 통해서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있죠? 미움과 박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성도가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는다, 박해를 받지 않는다?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뭔가 타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예수 안에 머물러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때문에 그 열매가 빛이 되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몰랐던 연약한 죄악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하죠. 너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합니다. 박해하는 거죠.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네가 누군지 분명히 알라라고 하는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를 싫어하여 미워하고 박해하게 될 거다. 그게 너의 삶이라는 거다.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함께했던 분이, 3년간 함께했던 분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분이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제 제자들은 그 상태로, 자신이 없는 상태로 남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어려움과 슬픔, 아픔을 품고 이제 그 자리에 살아야 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없어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안에 머무는 그 믿는 삶을 살다 보면 미움도 당하고 박해도 당한다고 말을 하니, 예수께서 그 말씀을 전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어떻게 살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6절에 이런 실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가 떠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못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들을 향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들을 이제 자신이 없는 상태에 살아갈 준비를 시켜야 될 필요를 예수께서 느끼시게 된 겁니다.
제자가 자신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그 상태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단단히 세워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제 자신은 떠나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낼 텐데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라고 하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없어도 그분이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것이요. 그럼 보혜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를 통해서 카운슬러라고 해서 상담가,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뭐 하는 사람이죠? 돕는 사람이에요. 그 보혜사라는 의미가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떠난 그 자리, 빈자리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보혜사라는 인물을 가진 그분이 오셔서 너를 돕는 자로 옆에 함께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떠난 그 자리에 슬픔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만나게 될 미움과 박해를 만나거든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돕는 자인 보혜사이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돕는 자인 성령과 함께 할 때 누리게 될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큰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8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이런 유익을 주십니다. 성령이 나 대신에 너희에게 오면 세상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셔요. 근데 책망이라는 단어를 조금 우리식으로 다시 번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죠. 드러내신다, 깨닫게 하신다, 또는 법적 용어를 통해서는 네가 이렇게 잘못됐어라고 고소하시는 거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낼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죄를 죄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성도는,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들이 그것을 죄로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잘 산다고 착각 가운데 빠져 살던 게 저와 우리였던 거죠. 그러나 성령이 딱 오시면서 죄를 죄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 유익이죠? 죄를 죄로 알면 그 죄를 뉘우칠 수 있기 때문이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죄를 벗어나 죄가 아닌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유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성도는 이미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통해 죄가 죄로 드러나게 만드시겠다는 것도 그 말도 되는 것이죠. 그런 유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가 구원 얻을 방법이 뭐냐, 이 얘기와 똑같은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다, 보낸 자에게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했던 말과 똑같아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를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냄받은 자를 향해 가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없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의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그것입니다. 구원의 의가 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를 말씀하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죠. 어느 길이 구원의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걸 알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분의 의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게 이겁니다. 네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정의롭게 살아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의 의가 되시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너에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그 구원의 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눈을 열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성도는 유익을 누리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한 가지로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단을 물리치신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사단을 정복해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짓밟아 죽인 것과 똑같이 사단을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심판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책망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성도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미 정복된 사탄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사자가 무서워도 쇠사슬로 묶여 있다고 한다면 으르렁거림 소리에 놀라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까? 죽지는 않아요. 놀라기는 하지만. 뱀의 머리가 짓밟혀 죽었지만 여러분, 뱀이 금방 죽지 않잖아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몸이 요동을 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만큼 혐오스러운 게 없어요. 죽었다고 생각한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릴 때 그것만큼 공포 영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뱀의 머리가 깨지면 죽어요.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를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가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꿈틀거리는 뱀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눈을 열어 그 사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유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받아야, 그분이 내 안에 머물러야 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지금 이 유익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죄가 죄인 줄 알아요. 그 죄를 이기고 나를 구원할 분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성도는 압니다. 무엇 때문에 알까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저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눈을 열어서 내가 받을 유익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성령이 오셔야 저자들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유익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는 그 무언가를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삶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파놓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혹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또 다른 유익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면서 진리로 인도함 받는 유익을 성도가 누리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유대 전역에 다니시면서 유대 민족을 그리고 인류를 향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진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쉬지 않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 있도록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내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났죠. 치료함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도 일으켜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가 너희들을 향한, 인류를 향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경험하게 만드신 거라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3년 내내 그렇게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 실제임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진리를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주신 그 진리의 유익을 누렸을까요?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세워질 나라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죠. 그 마음 전혀 버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3년간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입에서 전해지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경험하게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탁 오시면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하나도 엉키지 않았던, 하나도 얽히지 않았던, 연결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기적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깨달아지니까 성령께서 진리 향이신 그분이 눈을 열어 예수께서 가르치신 수많은 진리들과 그분의 그 진리를 직접 기적과 이적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들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서야 성령이 오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성령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할까요? 성도와 함께 합니다. 저와 우리와 함께 해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여매비세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들여내밀고 믿으라고 얘기한들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습니다. 읽지도 않아요. 심지어요,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그냥 학문으로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동행하며 역사하시며 눈을 열어 믿게 만들어야 진리 영이신 그분이 진리로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그런 사람이죠.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성도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겪는 수많은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바로 그러한 유익을 누리고 있는 존재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안에 한 50에서 60명 앉아 계시는데 50명에서 60명의 예수님이 같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똑같은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옆에서 막 뭐라고 말씀하셔요. 설교 듣고 굉장히 우스운 일이 생기잖아요.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죠. 유익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딱 오시면 이제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그분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쫓아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비록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선택하여 살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그러니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유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그 성령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분과 철저하게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과 동행하며 누리는 유익은 16절부터 24절까지를 통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에게는 슬픔으로 다가와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믿고 살아가면 그 믿는 삶에 맺어지는 열매 때문에 네가 미움과 박해를 받을 건데,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제자들에겐 두려움이 또 엄습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서 슬프고 또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 가운데 살다가 만나게 될 그 미움과 박해가 줄 두려움을 품고 사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슬픔과 미움과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보여주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줘요. 그가 돌에 맞을 때 그를 돌로 쳤던 유대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서 어떤 얼굴을 보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사의 얼굴을 봤어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눈은 성령을 통해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의 얼굴, 피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분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성령 때문에, 성령을 통해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만나기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를 보시죠. 믿음 있는 사람을 보세요. 열악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고난을 당한 그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라는 사람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도예요. 물론 근다고 웃으시면 안 돼요. 요거도 먹습니다. 참아야죠.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미신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익산으로 이사 오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서리 집사로 사시다가 이제 하늘로 소천하셨는데 굉장히 밝은 얼굴로 가셨거든요. 누가 봐도 참 저렇게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라고 할 법한. 그러니까 다 예수님 믿는 가족들이었고 몇 삼촌 몇 분만 빼고서는 다 그랬는데, 그냥 그 장례식장이,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슬픔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냥 즐거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이 삼촌이 굉장히 화를 냈죠. 조금 저희가 어리석긴 했지만요. 그런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그 상황조차도 때로는 기쁨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만드십니다. 그분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혼자 있을 법한 그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하고 걸어가실까요? 나를 업고 걸어가셔요. 나를 업고 나를 대신해서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가택연금 중에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만 남겨진 그 순간에 그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예수를 끊임없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성령을 통해 예수와 동행하는 유익을 놓쳐서는 안 되는 존재이죠. 예수님께서 3년의 시간 동안 성령이 주실 수 있는 그 유익을 실제로 그분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저들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분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사역을 통해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 자신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 치고 회복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러 왔던 그 어떤 사람이건 간에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바뀌고 치료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3년 내내 예수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나를 대신해 오게 될 성령이 너희들에게 이런 유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분이 성령을 통해 성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이제 성령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아주 특별한 일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누리게 하시는 은혜는 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흘러가야 됩니다. 제가 요즘 호레비 아닌 호레비로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이것저것 반찬 이것들을 주셔요. 네, 애들이 먹는 게 있고 제가 먹는 게 있고 같이 먹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너무 빨리 주셔요. 그럼 이전에 받았던 거 놓고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죠? 이번에 받은 걸 또 위에 쌓아 놓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위에 거 먹다 보면 밑에 미리 받았던 것을 잊어버려요. 근데 2번을 제가 버렸어요. 먹다 남은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오래된 바람에 묵혀두잖아요. 먹지 못하게 돼요. 아무리 아까워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오래돼서 맛이 조금 갔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썩게 되어 있어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자들, 자기만 하고 살던 자들이 끝내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께 욕을 얻어먹는 처지가 된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유익을 누리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통해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네가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네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나 때문에 죄를 책망해야 돼요. 세상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내가 세워져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려져 있던 죄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럽니까? 내가 세워져 있으니까 내가 세워진 그 자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던가요? 아니면 내가 가니까 숨겨지던가요? 어떤가요?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사람들이 불편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왜 불편해야 될까요? 내가 있으니까 나쁜 건 나쁜 거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건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죄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야, 눈 감고 딱 하면 손에 이득 보는 건데, 야, 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싫어하는 거야. 또 왔어. 성도는 그래야 돼요. 한편으로는 불편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세워져 있으니까 죄를 죄로 드러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걸,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의라는 것을 성도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때로는 슬픔을 당한 그 자들 향해 그 자리에서 기쁨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게 성도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죠? 이제 나와 동행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동행하신 예수께서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서 유익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세워진 가정, 내가 세워진 직장, 내가 세워져 있는 학교나 학원, 나 때문에 나쁜 것이 드러나 더 이상 하지 않게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유익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도가 그 자리에 세워졌는데 똑같아. 어떨까요? 똑같이 쫓아간다고 한다면 유익이 되겠습니까? 전혀 못 되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 그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첫 번째가 내가 그곳에서 유익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 때문에 세상이 책망받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나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 이 한 주간 내가 세워져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조금 불편하게 만드십시오. 그 자리가 악한 자리임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사람들이 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쫓아가게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한다고 하셨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의 구원의 길이 다 있습니다. 좋게 살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겠지, 다른 영혼을 쓰기는 하겠지만 똑같습니다. 어떤 식을 살아도 구원의 길은 한 가지뿐이다. 열심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또 도를 닦으며 살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살면 되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구원의 의를 이루실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도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걸로 알려줘야 돼요. 저와 우리는 누군가가 내 옆에 세워져 있었기에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눈이 열려 구원의 의는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믿기 시작했기에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그 유익을 줘야 돼요. 나의 입을 통해 내가 구원을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만이 구원의 의가 된다는 사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의를 쫓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땅의 삶뿐이지 영원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성도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자, 우리가 이 한 주간 평생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나 때문에 구원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발견케 만드시는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령과 동행하면 내가 여러 아픔 가운데 놓여 있어도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도 그분 때문에 말미암아 그분이 보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어느 한 자리에 세워져 있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슬픔과 아픔을 딛고 기쁨을 이뤄 설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과 동행하며 유익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누군가가 위로함 받는 거예요. 저 아픔 가운데서도 어쩌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줄 수 있는 중요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저와 우리로 하여금 이게 특별한 일,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유익을 주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우리가.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있다는 이유가 그 자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사람들이요, 나를 피해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내가 잘 살아서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익이 되지 못해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삶이나 안 믿는 삶이나 똑같아요.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되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부추길 때도 있어요. 똑같이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는 유익된 존재입니다. 날 성령을 통해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그 유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져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와 학원에서 그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시려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저와 우리의 삶은 유익을 주는 존재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됩니다. 권사도 안 돼요. 신앙생활 4대째 해도 안 돼요.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죠? 성령님이 동행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능력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며 쫓아가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분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유익이 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유익으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